오늘 어린이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 한결 이 찬양 호산나 우리 찬양대도 일반 이 찬양대 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복장을 하니까 오늘 내일 행사 앞두고 이 꽃하고 그 조화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기가 막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귀한 찬양이고, 그러지 않았으면 지휘자 권사님이 나한테 얘기했으면 나도 이런 거 안 입고 저런 거 입고 오면 이 컨셉이 더 맞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벼랑간에 들고, 어린이 주일이니까 참 좋네요. 할렐루야. 쇼파 방정환 선생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의 소중함을 이야기했는데요. 자,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사랑하셨고 존귀하게 여기셨는데, 어린아이는 이렇게 오늘처럼 함께 할 수 있는 인격체예요. 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참 소중한데요. 어린아이는 존중을 받아야 될 세 가지가 이루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체다. 이 어린아이들도 인격체거든요. 부모님들이 어떤 오해를 갖냐면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 어린이 되면은 어린아이들을 일종의 부속물로 여겨요.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어린아이가. 두 번째, 가능성과 성장입니다. 어린아이는 끝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들 시절 때 어린아이가 비난받고 폭언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또 차별을 당하고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사회에서 악인이 돼. 그게 위기예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교육은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격려를 많이 받고 제대로 박히면 이 아이가 성장하면은 사회에서 의인이 돼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건 부모의 교육이에요. 저는 절대 영향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 어린아이는 사회의 미래에 그야말로 사회적인 구성이요 희망이 어린아이죠. 그래서 사회가, 그 나라와 그 세대가 혹은 그 국가와 이러면은 사회가 좀 너무 좀 이렇게 동떨어지면은, 문화와 문명이 동떨어지면 아이들이 홀대를 받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회와 문화와 문명이 좀 뛰어나고 월등하면은 아이들이 존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는 건 사회가 그만큼 좀 성장해 있고 지식과 문명이 깨인 거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성경적으로 어린아이가 왜 소중한가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우리 어린아이도 있지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은요, 잠언 22장 한번 6절 볼까요? 여러 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마땅히 아이들을 잘 가르쳐라. 아이들이 성장하고 훌륭하게 되고 훌륭하지 않고 하는 것은 부모의 절대 영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사실이에요. 여기 잠언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린아이 시절, 젖먹이 시절, 소화기 시절 때 아이를 가르치라. 여기 보면은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은 요렇게 해석이 가능해 돼요. 이를테면은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얘가 성장하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양식은 이런 거예요. 번역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첫 음식을 먹을 때 입에 넣어서, 요즘에는 그게 위생이 뭐 좋고 나쁘고 그러지만은
작은 음식을 씹어서 그 음식의 첫 맛을 아이 혀끝에 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첫 맛을 느끼리라, 그런 얘기거든요. 아이들은 엄마가 먹여주는 음식, 양식, 아빠와 함께했던 음식과 양식은 평생 잊지를 못해요. 잊지를 못해. 그러면은 그 양식을 먹고 여러분 나이가 성장하잖아요. 나이가 성장하잖아요. 성인이 돼버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회귀 본능이에요. 늙잖아요. 병들잖아요. 세월이 가잖아요. 그래도 누구의 맛을 잊지 못하냐면은 엄마의 그 처음에 혀끝에 천장 끝에 된 음식 맛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런 얘기거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절대 영향, 아빠의 절대 영향이에요. 그 시기를 놓치고 그 상황을 놓치면은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아이들 교육은 성경의 교육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나 신앙적 교육은 어느 때 하느냐? 어린 시절부터 하라. 믿으시기로 축원합니다. 이거 소중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보니까 시편, 여러분 시편을 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자녀는 참 정말 소중해요. 자녀만큼 소중한 거는 세상에 없어요. 자, 저 보세요. 물질 소중한데 물질이 영원합니까? 1대, 2대, 3대, 4대 그게 갈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명예 1대, 2대, 3대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요. 왕조의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할 수 없어요. 이 권력과 명예는. 그러나 신앙의 교육은, 믿음의 교육은, 예배의 교육은 평생 가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 시편 127편에 보면은 3절에 여호와의 자녀, 자식, 여러분 자손은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말은, 자, 기업이라는 말은 소유라는 말이거든요. 기업이라는 말은 재산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재산입니다. 오늘 여기 어린아이들이 재산이에요. 네? 저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 집중 안 하는 것 같으죠. 애들이 다 알아. 여러분이 예배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은 벌써 딴 데 가 있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아이들이 그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이 선물이고 재산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다음에 태의 열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이 자녀는, 자식은 열매인데 그의 상급이다. 상급이라는 말은 번역을 제가 멋지게 하면 보석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는 보석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자녀가 보석이에요. 보석 좋아하시죠? 자랑하고 싶죠? 빛내고 싶죠? 여러분 명품백 들고 다니면 그거 알아주지 않는데 계속 그거 자랑하려고. 응? 여러분이 뭘 해도 차면 그거 막 보석은 빛나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자녀가 보석이다. 막 빛나는 거예요.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자녀가 보석이에요, 자녀. 그보다 더 존귀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선물 중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 유일한 자녀다. 하나님이 주신 거. 보석 같은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 보석은 어떤 거예요?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고, 조리 봐도 좋고, 아무렇게 봐도 좋고, 좋은 거예요. 보석이니까. 막 빛나는 거예요, 자녀는. 보석 같은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선물은 소중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그 은혜가 되고 재미난 말씀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경대로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악하여 가니라. 아멘. 저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어린 시절 어떻습니까? 잘 사셨나요? 과거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반도체 때문에 두 기업 때문에 나라 경제가 말이죠. 두 기업이 돈 버는 것은 국가 경제하고 똑같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예요. 어린 시절 참 못 살았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고 누릴 것도 해보지 못하고 지금 5월, 6월, 7월 가면은 보릿고개 시절이잖아요. 얼마나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 민족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 그 가난한 시절, 어려운 시절 이겨내고 어느 경우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이 민족에도 복을 주세요. 막 그러면서 아이들 신앙으로 키웠죠. 근데 옛날 30년, 40년, 50년 전에 정말 징글징글하게 가난하게 살았던 분들이 힘들게 살았던 분들이 점점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좋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이 어린 시절 부모를 잘 만났는지 잘 못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우리 집은요 종을 20명 거느리고 살고요. 그리고 소가 막 길거리에 널려 있고요.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형편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은 재미있죠? 다른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1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다윗은 2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왕이 될 때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선정한 거고 그는 뛰어난 인품과 외모를 갖추고 있는 왕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이었어요.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백성들이 원하고 막 인기가 짱이었다니까요. 대박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그는 양치기였고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소심한 사람이었고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인생이 지나가면서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사울의 집은 점점점 무너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해지더라. 그런 가정이 있어요. 축복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에 따라서. 사울은 불신앙으로 살아고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죄짐에 살았더니 점점 나락으로 인생이 떨어지는 점점.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점점 강해지고 점점 축복을 받고 점점 별같이 뜨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됐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의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막 안 지고 없어요. 잘 됩니다. 따라합니다. 내 가정은 잘 된다. 잘 되기 바랍니다. 자, 성경의 에베소서 6장 여러분 4절 볼까요? 여러분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너무 모르는 거 왜 그러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갈 방향과 인생이나 삶에 여러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비드라. 그러니까 여러분 경고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이 아버지. 자, 여러분 보세요. 어느 가정이든지 아버지가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은 미래가 있어. 그건 사실이야. 아버지가 흔들리면 그 가정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게 위기야. 또 여러분 자녀가 시원치 않더라도 부모가 바로 서 있으면은 그러나 여러분 그 버팀목으로 가정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들에게 경고한 겁니다. 아비들아, 아버지야, 들어라. 경고하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자녀 때문에 노여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열받아 가지고 뚜껑이 열리고 노여지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성경이 집필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했어요. 아버지가 막무가내였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가 아버지가 바로 서면요 가정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쓸데없는 권위 때문에,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이 힘들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노하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니까 아버지가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돼야 될 텐데 아버지가 망가지는 거야. 자녀가 힘든 거예요. 자녀가 오히려 노여워하는 거.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그 가정마다 부모가 아이들을 폭언하고 키우고 폭행하고 키우고 비윤리적으로 키우고 그리고 여러분 그 차별적으로 키우잖아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 아이들이 여러분 어린 시절 여러분 오늘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얘네들이 뭘 알아. 그런데 뭘 알기는 해. 여러분이 어린 시절 기억나죠? 부모가 폭행한 거, 부모가 폭언한 거,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라보셨지만 이게 나이 들면은 달라져.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하면은 아버지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엉망이니까 아이들이 그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오늘 있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은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에 나이가 들면은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나이가 들면은 인생은 두 종류의 말년은 하나는 자녀들이 여러분 나이가 들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버리는 집이 있어요. 고려장처럼. 여러분 어린 시절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부모가 오히려 자녀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로 여러분 세월 지나고 나이가 지나 자녀들이 카드를 여러분이 말대로 요즘에 카드를 그냥 접어. 그냥 방치해 버려. 무관심해 버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그럴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그죠? 자녀는 누구의 열매라고 보나요? 목사님이 책임지는 건가요? 전도사님들이 책임지는 건가요? 이모와 삼촌이 책임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부모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노엽게서 자녀들이 부모를 버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고려장에 따로 있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참 그 기가 막혀. 바로 서서 잘 가르쳤어. 세상에 여러분 투자 않고 아이들 정말 사랑하고 잘 양육하고 그 어려운 시를 이겨내서 그럼 자녀들이 알아요. 그러면은 말년이 평안한 거예요. 네? 요즘에 뭐 어디 모시자 여행 안에 모시자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부모가 귀했으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역효과의 여러분 효과가 이루어지는 가정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영원하리라. 자녀들이 귀하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효도는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 억지로 형식적으로 여러분 맛있는 거 카드 마음대로 사드세요 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부모들이 관계를 소홀하기 위해서 그냥 카드 하나 드려서 마음껏 드시게 그냥 그러다 가시게 하라. 이런 슬픔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세워 나가기 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세워 나가야 돼.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유 진짜 잠깐만요. 내가 지금 눈이 시원찮으니까 여러분이 읽으셔야지. 예? 한 일주일 더 지나야지 내가 제대로 눈을 뜰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봅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 크게 읽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 떨이고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한번 보세요. 그렇죠. 누구든지 누구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여러분 가정의 행복의 비밀의 기본은 정말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잘 믿는 가정이 행복이에요. 그보다 더 행복이 없어요. 근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작은 자라는 것은 번역은 작은 자라 그랬지만 이거를 번역상 어린아이로 번역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 쓰러지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시험에 들게 하면 자 보세요. 어느 분 이런 경우요. 제 아이들은요, 제 아들은요, 제 딸은요, 제 손주는요. 어렸을 적에는 교회는 다녔는데요,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지금은 안 하고요. 지금은 예배 안 드리고요. 지금은 주일날 오지도 않고요. 지금 신앙 관심이 없고요. 세상적으로 살아요. 묻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인 제공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잘못하면 나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 시절 아이들이 실족하면은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과정을 내가 만든다면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냐면은 한번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맷돌이 있어요. 연자 맷돌. 유대인 문화는 연자 맷돌이요. 돌로 만든데 어마어마해요. 그걸 뭐 말이나 소나이들이 끌고 다닐 정도의 큰 그런 맷돌이 있어요. 그걸 끌고 다니. 거기에 그 목이 달려서 내가 거기서 목 매는 게 아니라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어떻게 하라고요? 빠져서 그냥 가세요. 그런 얘기를.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내 가정에 한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여러분 나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이 중지됐다면은 연자맷돌로 들어가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살게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어린아이를 살리는 게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게 복이에요. 가족을 살리는 게 복이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오늘 본문의 4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본문 은혜가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여러분 4절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14절이잖아요. 갑자기 말씀을 바꿔놨네.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화면 그냥 두실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설교하실 때 많은 사람이 왔어요. 어른들도 오고 노인들도 그러는데 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는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려왔냐면은 축복의 안수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여러분 극성맞고 은혜가 있는 부모님들은 안수 받기 원한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 아들 내 딸 축복받기 위해서 가서 안수 받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을 거쳐서 대단한 부흥을 이루었어요. 청소년들이 들끓고 그렇지 않은 교회 시골도 말이죠.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아이들 여러분 새벽기도 엄마 아버지들이 들쳐 업고 왔어. 철학기도 말이죠. 애들 막 데리고 와서 기도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 안수 더 받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부모님들에게 그 자녀들이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의 열매였어요. 그런 열정과 믿음인 겁니다. 세상이 세속화되고 물량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말이죠. 돈이면 다 알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부모 찾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막 사람들이 애들 안수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도는 오지 말아라. 아이들 가치를 막 여러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오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무슨 잘못을 했어도 용납해라. 그리고 사랑하라, 축복하라. 나도 안수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고 겁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사람은 깨끗해져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평안하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가정 평안해 행복하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정말 행복하세요? 물어보면 제가 내려가서 물어볼 거 일일이 정말 행복했어요? 목사님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제 애들하고 사는 거 내 일생에 정말 이런 행복이 또 있나 싶습니다. 저는 정말 산만합니다. 정말 애들 때문에 가정 때문에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그러세요? 정말 그러세요? 정말 행복합니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얘라 이놈의 뭐 이런 가정이 이러면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죠?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은혜롭게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예수 잘 믿는 가정, 정말 살만한 가정, 그거요 부모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서 정말 다윗이 복을 받은 것처럼 점점 강해지고 점점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여러분의 가족 또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보석 같은 내 자녀들 가족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